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16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뒤에 분하고도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뒤에 분하고도 할렐루야.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로 가자라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로마로 가자. 로마로 가자. 우리 모두가 다 로마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도착한 겁니까? 로마에 도착했어. 로마에.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는요, 그가 관광객으로 도착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큰 명예를 가지고 장군처럼 입성한 것입니까? 그는 죄인으로 로마에 입성을 한 거예요. 군인들과 함께.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죄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로마에 도착했으면 감옥으로 가야 되는데 감옥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그가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셋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2년 동안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 감옥을 안 가고 따로 셋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예?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그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직 그는 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는 중이지 죄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에 오자마자 감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불기소된 상태에서 집에서 너 따로 집을 얻어라. 거기서 재판받아. 이러면서 지금 2년 동안을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도착하자마자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유력한 자들, 영향력 있는 그 유대인들, 영향력 있다고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 유대인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일이 지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모세의 그 율법을 통하여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의 최종적인 그 목적지가 어딘지 아느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몇 년 동안 했다? 거기에서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들의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자유롭게 죄인으로 끌려와가지고 자유롭게 그 로마 땅에서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31절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껏 전한, 자신 안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쏟아 놓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힘들어요. 지금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로마에 도착했지만 그것이 직항도 아닙니다. 오다가 유라굴로의 폭풍을 만나가지고 또 섬에 머물러서 수개월 동안이나 있다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상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유력한 유대인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죄인으로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광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그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대로, 그 목적대로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이끌어가게 하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 목적에 의하여서 지금 마음껏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아직 로마에 오기 전에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전파한 것을 어디에서도 로마에 가서도 전파해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 목적대로 지금 로마에 도착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도착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담대하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고 로마에 가서도 누구 하나 바울 사도를 지지하고 누구 하나 바울 사도를 환영하는 없는 그 낯선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10년, 20년, 30년 마냥 세월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트럼프 이 대선 후보가 총임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살짝 비껴나갔는지 뭐 어떻게든지 간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기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을 살자.
그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좀 오래전에 아주 유명하신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아주 전 세계에 큰 방향을 일으키신 분이신데, 그분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중요하게 집중하게 해준다. 넓게 흩어진 빛은 힘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다. 하지만 빛에 초점을 맞추면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목적이 있고 초점에 맞춰진 삶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햇빛이 구름에 의해서 쫙 퍼지면 뜨겁지도 않고 별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치면 그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명을 바로 해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공감하십니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담대해지며 더욱더 단순해져서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미 거의 기울었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왕도 싫어하고 친구들도 싫어하고 고관 대작들도 싫어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왕들에게, 고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왕에게 미움을 받고 목에는 나무 이 멍에를 메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심지어는 애굽에 끌려가더라도 끝까지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어떤 대적자들 앞에서도, 어떤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아무쪼록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목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사람들에게는 다 목적이 있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행복하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은 집에 살아가는 것이, 유명인이 되는 것이, 정치인이 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가운데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유명하시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나의 삶의 목적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먼저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육신이 하는 일들마다 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십자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잘 돼야 우리의 삶도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할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제일 먼저 우선 내 영혼이 잘 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직장에 간다 할지라도, 일터에 간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그 시간에 살고 있으면 그 정체성을, 그 사명을, 그 목적을 내가 바로 살고 있으면 거짓말 못합니다. 도둑질 못합니다. 양심을 속이는 말 못합니다. 바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나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로마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의 목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멋진,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내가 아파트 50평짜리가 있다 할지라도, 6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얻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면서 참 서글픈 TV 뉴스를 하나 봤는데, 자, 그게 뭐냐면 인도의 갑부, 아시아의 갑부, 세계의 10번째 갑부입니까?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며칠 동안 한다고 합니까? 축제를. 안 보셨습니까? 한 4일인가 5일을 한대요. 중요한 것은 결혼 비용이 무려 4천억 원. 한 사람이 결혼하는데 결혼 비용이 4천억 원이래. 4천억 원.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현대그룹, 삼성그룹의 그 부회장이 우리 이재룡 그분도 거기 갔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도 한 사람이 결혼하는데 4천억 원입니까? 6천억 원입니까? 그 듣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그 인도에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호화스럽게 수많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얻습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가운데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멋진 사명이며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50년, 60년, 70년, 80년 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직 마지막 그 길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심판받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4장 우리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어디 길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어디 생명이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참된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고 하시니, 그 길 되신 분, 그 생명 되신 분, 그 진리 되신 분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귀한 소중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될 때, 여러분의 삶도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만 많고 내 이름만 유명해지고 사람들만 많이 만나고 다니면 여러분 거기에서 오히려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배신과 배반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도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첫 서두에 또 제목 말씀처럼 우리 로마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로마에 가면 저는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 가서 보고 싶어요. 또 로마에 가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저기 나오네. 저는 그 로마 이 바티칸 성당에 그려진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천지창조의 그림, 성당에 그려진 저걸 보고 싶어져. 저게 어떻게 저게 그려져 있는지.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희극이 있는데, 그 희극의 배경이 된 것이 이태리의 베네치아입니다. 저는 저기 한번 가고 싶어요. 저기. 여러분, 로마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갑시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는요, 저 베네치아 없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도 없었고,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데비드 상도 없었어요. 거기는 오직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두려움과 박해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리 갔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어떤 사회입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사회에 제우스 우상,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를 통하여서 수많은 우상들만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로,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 그 당시의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정치적인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인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권모술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모가 난무하는 곳,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이 되는 그런 사회, 그것이 바로 로마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그것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로마는 어디일까요? 이태리가 나의 로마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로마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으로 가자는, 그곳으로 로마로 가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로마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곳, 천국을 모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곳이 로마일지인데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를 든 겁니다.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경로당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로당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로마가 학교 자몽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운동 모임, 등산 모임, 낚시 모임, 갑계 모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가야 될 참된 로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전도지가 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선교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빛으로 살아갑니다.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포용하는 사람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곳에 가서도 또 모난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나의 이 선교지, 이 나의 로마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포용하며, 도와주며, 이해하며, 어려운 사람을 안아주고 협력하며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로마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로마로 들어가서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로마가 여러분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로마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로마가, 천국을 소망하는 없이 살았던 나의 로마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선교지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이 로마로 가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심리학에서, 사이콜로지에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 미시적 우연과 거시적 필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미시적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반면에 큰 결과만을 바라는 것이 이 미시적 우연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한방.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한방. 어제 그 TV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번 주 로또 복권에 몇 명이 당첨됐다고 합니까? 몇 명이죠? 64명. 로또 복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예. 자, 그러면 제가 다 한번 물어볼게요. 한 사람당 얼마 받았다고요? 4억. 예, 정확해요. 그렇게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 그게 미시적 우연인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이 미시적 우연, 한 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한 방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거시적 필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시적 필연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얻어지는 그 결과, 그것이 거시적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을 얻기 위하여서 거기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 우리 고흥교회가 이 지역에서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미시적 우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참된 부흥이 있기 위해서 거시적 필연,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지, 이것은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 한 방을. 여러분, 한 방을 노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시적 필연으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에 전하여서 이 고흥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미랄이 되어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을 일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화목은 그냥 사랑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제가 집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한 줄 아십니까? 카드 빚내가지고 다 긁은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제가 카드 넘겼잖아요, 집사람한테. 그런 수고가 있어야 돼. 그런 수고가.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일진데, 이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교회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수작 필연이 있어야 된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신하는, 내가 희생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이 교회에 참된 여러분 사랑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고흥교회가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빛이 되고 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의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로마로 가야 돼. 로마로 가시길 바랍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힘든 인생인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고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우리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로부터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로마 나도 가겠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 천국을 모르는 곳에, 그곳에 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눈물을 통해서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또한 아버지 우리들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 주옵시고, 우리가 다 로마로 가서 하나님 없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그곳에 가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아름다운 교회를 일궈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로마로 삼아, 나의 선교지로 삼아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존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